여러분, 오늘로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히브리서 한 권의 책을 차분하게 천천히 함께 강해 들으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강해를 오늘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의 뜻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더 귀한 계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간단히만 줄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옛날에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아주 힘든 시련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옛날에 믿었던 유대 종교로부터의 회유와 협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다시 율법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이들을 끊임없이 회유했고, 이런 회유를 받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몹시 흔들렸고, 자기들이 혹시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로마에서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대략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1장과 2장에 보면은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보다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세상의 풍파에 복음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불복종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볍게 듣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를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욱더 이런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 긴 메시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은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에 드리는 제사를 완성해야 된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한 피로,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수님과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분으로 오셔서 그 하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피를 드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자신의 온전한 피를 들여서 이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를 늘 힘입어서 의지해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선진들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누구 얘기했죠? 아벨 이야기했고, 다 잊어버렸구만 그새. 아벨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에녹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 노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 저주 내린 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한 자격 있는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무릇 하나님의 아들은 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올곧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어려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 다 정리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초지일관 믿음이어야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친절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이 고난의 길을 넘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치는 최종적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모든 편지를 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부어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 은혜가 뭔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20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해 봅시다. 20절과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큰 목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로써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한 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받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근시해요. 멀리를 못 봐요.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저 양은 1, 2m 앞에 있는 지 하루 먹을 먹을거리밖에 몰라요. 인간이 이렇지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요. 자기 앞에. 이 양들은 이렇게 근시라서 멀리를 못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사자를 만나든지 이리를 만나면 싸워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양들은 전투력이 없어요.
그냥 물으면 물리고 때리면 맞고 찢기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적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0.0001%의 전투력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은 어둡고 앞뒤를 볼 줄 못하는 양이 결국 사자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결국에 처하는가를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해요. 허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죄의 결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모든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국을 성경은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양처럼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얻으려고 인생을 살다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처하게 된 결국이 허물이에요. 이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뜻은 단절되었다,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생명과 끊어졌어요. 영원한 축복과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요. 보낼 때 무슨 신분으로 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목자로 보내셨다 해요. 그래서 큰 목자로 보내서 그 큰 목자와 우리를 운명적으로 하나로 엮어 넣어 보십니다. 묶어 넣어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영원전부터 묶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사는 관계로 그렇게 묶여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큰 목자로 우리를 대표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곧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되었어요. 심판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지옥에 대해서 죽었고 정죄에 대해서 죽었고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함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큰 목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참된 죽음이고 그의 십자가는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목자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살으심이 우리의 살으심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래서 다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천국에 거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고 옛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죽음과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얻는 게 있어요.
평강해요. 아, 내 인생은 아무 걱정할 게 없구나. 영원 전부터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로 묶으셔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생명에 대해 살리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셨으니 내 인생이 뭐가 걱정이야. 아무 염려할 게 없구나.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찌 살까?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들, 내 남편, 우리 집 살림, 이거 잘못돼서 나 죽지 않을까?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로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개척교회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위로부터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안 됐어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는 내 마음속에 보화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면 충분해요. 저는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쁜 사람이에요. 제 안에 평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샬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가? 21절 상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의 두 개 기능만 얘기하라면, 첫째는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고 기능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큰 목소리로 마음에 심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복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 책망도 하고 바르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 교육해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성숙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선하다는 말은 유익하다, 좋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성숙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줘요. 답을 줘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의 뜻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2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with everything good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길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서 그것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은사로서, with everything good이라는 말은 모든 은사로서, 모든 좋은 것으로서,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의 목적인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은혜 충만히 받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우리가 결심은 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성경 몇 번 읽어야지. 그리고 내가 교회 청소 몇 번 해야지. 전도 몇 번 해야지. 결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가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래,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결심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말씀 속에 살아요. 그 일을 해요. 아시겠어요? 막 매년 신년 초에 나 성경 몇 독 해야지. 이빨 뻗어도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성경 속에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결심하고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그냥 전도하며 살아. 사람 보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막 기도를 막 은혜 주시옵소서 해야 하고 막 결단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전도하며 살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everything good,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경험했던 것을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막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good thing, 좋은 일을 행하리라. 나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발로 내 발을 팍 밟았어요. 근데 이 구두가 그냥 구두가 아니라 뼈쪽 구두예요. 여러분 뼈쪽 구두에 밟혀보셨나요? 되게 아파요.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를 짓눌렸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이 뼈나 이씨 이랬어요. 물론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눈이 뼈나 이씨 딸을 쳐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똑같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똑같이 버스를 탔는데 똑같이 어떤 아가씨의 뼈쪽 구두에 똑같은 그 발을 밟혔어요. 신기하죠? 똑같이 밟혔는데 제가 눈이 뼈나 이런 게 아니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 다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메마르면은 눈이 뼈나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나 아픈 것보다 그 사람 발 잘못될 수가 봐 걱정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고 물으니까 이 아가씨가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총각만 했어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부부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용서하기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잔인하게 그 가족이 살해되어서 그 가족이 분노 속에 살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살인 강도나 악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파괴됩니다. 죽은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파괴돼요. 무엇으로 파괴되지냐면 마음속에 끓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이 파괴되어져 가고, 그래가지고 상당수의 가족들은 자살하고요. 집안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서로 싸우다가 그 가족들도 헤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렇게 찾아다닌 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강도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죽인 강도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분노 가득한 나만 손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고. 용서하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파괴되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용서하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피해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하자고 권면하게 되었냐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며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원수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두 부부가 아들, 딸 죽고 나서 어떤 집회 잠식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사무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용서하자. 그래서 그 살인 강도를 감옥에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용서한다. 그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용서 안 돼요. 저기 남쪽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같이 밥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온전케 되는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감당해내는 그런 완전한 분으로 날로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번째 은혜가 뭔가 21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번역이요 참 중요합니다. 이런 번역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막 논쟁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번역을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해요. 나는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마음에 막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은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각기병에 걸렸어요. 각기병이 뭔지 아세요? 몸이 부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부은 몸에다가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은요,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피부가. 한 3, 4분, 4, 5분 있어야 나와요. 그게 몸이 붓고 살에 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담임 선생님인데 제가 공부하는 그 교실이 4층이었어요. 제가 그 자취방에서 나와가지고
학교까지 겨우 걸어가면, 아침 일찍에 걸어가면 그 선생님이 나를 업고 4층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공부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 40명이었나 학생이? 들어갈 때는 한 26, 7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반에서 나중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기병이 걸렸는데도 밤에 집을 안 갔어요. 새벽이 되도록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야, 목사님 대단하다 막 이러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한성이도 그런 생각 가지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드셨는데 막내 아들 마지막으로 목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막노동판으로 나가가지고 2번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도 못 가셨는데 그냥 혼입을 들들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메고 혜태 양식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저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엄마 모습 때문에 가슴이 한편으로는 미어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이 뒷바라지 하는데 내가 대충 공부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제 3등 갔다가 2등 갔다가 1등 갔다가 물론 전체에서는 2등까지밖에 못 갔어요. 1학년이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받아야, 그 은혜 깨달아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시종일관, 히브리서 주제는 이거예요. 은혜 받으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너희들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 정부로부터 너무나 큰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회의를 가서 낙심해서 모이기도 싫어하고 예수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은혜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니까 은혜 받으러 나아가자 이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로 은혜를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언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니까 이 언약 믿고 완성된 언약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아서 살았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사랑이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은혜 받아야 초지일관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지도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서 이 고난 이길 수 있으니까 은혜 받자 이거예요. 네. 히브리서를 이제 정돈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생각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 생각해라. 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이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듬뿍 받아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최종적인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은혜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으셨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굳게 붙들고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